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참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들로부터 늘 인사 잘해라, 옆에 누구 만나면 인사해라, 선생님한테 인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세대입니다. 이런 인사법이 사실은 우리 문화 가운데 정착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법, 그런 예법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사라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인사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을 지나자 아침에 인사하는 것이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인사였죠. 사실 그것은 인사가 될 말이 아닌데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도 항상 인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편지 글의 시작과 그 끝에 꼭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의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거나 평안을 빌거나 이런 인사들을 하죠. 문화를 하는 그런 인사들을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런 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인사말을 대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와 그 시대상의 교회들,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든든히 서가는 그 싸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붙들리는 그 삶을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시작된 교회라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여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서로 안에 이런 부딪힘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딪힘의 모습들을 성숙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 서로가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 강구 시간에 늘 그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어떤 인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 특별히 가져서 꼭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인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서로가 서로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을 그런 인사 속에 담아서 건네줌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 주는 것을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인사를 받는 사람이 또 기쁘니까 그 사람한테 또 축복해 준 것도 아주 마음이 흡족해서 축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인사들이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인사법들 안에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의 인사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인식하고 알고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인사의 내용 속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평안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과 사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성령님이 빠졌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딱 이제 보면서 인식하게 돼. 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시작된 거구나. 굳이 지금 성령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평안을 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두 대표자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내 입술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런 나의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사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평안을 비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준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옥중에서도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교회 안에도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는 이 평안함이 또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까를 말하면서 이 평안은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평안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이란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자 그의 고백이고 그런 고백적인 삶이 드러나는 모습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사랑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누구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거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1세대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했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평안이 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도 이제 믿음으로 평안과 사랑을 네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제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런 얘기예요. 네 형제자매인 교회 안에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비는 말로 말을 하면서 거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니까 형제 한 사람 말하는 게 대표적인 걸로 쓴 거예요. 형제 또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매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들은 그래요. 여튼 아담 이렇게 말하고 아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된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표격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함께 가졌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이런 축복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평안의 풍성함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그 평안을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진짜 세상과 벌이고 있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속된 말, 시쳇말로 꼭 정신병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정성적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과 냄새가 나한테 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나 영적으로 깨어서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해 가시면서 그 평안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러하신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선물 하나 주고 야 너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이 사랑이 되었고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알지만 전체를 아직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큰 사랑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우리의 몸이 부활을 제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그런 지금 우리 육체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가 상통하게 됐을 때, 서로 통하게 됐을 때 진짜 연합이 완전하게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지금 신앙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사랑의 정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알기 위해서 곧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이것은 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심이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시험과 계계 속에서도 그것들과 능히 싸워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이런 축복의 인사말마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의 인사, 문안 이런 것이 뭐인 줄 알아요?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속의 삶으로 내가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올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구나. 이런 단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랬는데 봅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라고 표현한 표현을 통해서 교회죠. 여기서 지금 교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기를 하나로 보고 있고 연합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주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모시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불변한다는 뜻이 변함없다.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불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나는 살았어. 그럴 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처럼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에게 못하면 난 너 사랑 안 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불멸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불변한 사랑을 서로 안에서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성도들을 향해서 드러나서 그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근거이고, 그런 사랑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들 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너희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서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축복의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성도들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그렇게 축복을 담은 말을 하고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좋겠죠. 왜? 그 말 안에서 내가 한 말이지만 누가 그 말을 이루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 얘기를, 하나님이 교회로 세운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들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자신의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된 나라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1세기 교회 안에서 펼쳐져 갈 때 우리는 이 나라의 그런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시작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하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한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 교회를 뭐 외모만 신경 써서 뭔가 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반드시 교회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거예요. 사랑과 사람입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 일은 뭐예요? 나중에 해도 돼. 그리고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옆에 있는 형제하고 자매란 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한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FF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다시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당신 안에 넘칩니다. 아멘. 넘칩니다. 자,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기쁨교회가 이렇게 이 축복의 인사를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 안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토록 교회가 실제로 교회성을 얘기할 때 이야기한 거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친교예요. 친교라는 것은 음식 밥 먹고 그냥 그거 먹고 이야기하고 헤어지고 그걸 친교라고 말하네요.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친교의 한 일부, 조그만 일부예요. 실제로 친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통한 것처럼 내가 형제하고 상통하고 자매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삶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고 그 시작됨이 우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불변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때에서 그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 때로 전달되어 나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당신은,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서로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우리 기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저것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정말 기쁨인 것을 더욱더 확인해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또한 감사드리고 또 그 넘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연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